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신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얼마 안 되니까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승리를 누리는 마음 상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누리는 마음 상태. 신앙은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방식이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승리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승리와 은혜를 막 설교를 해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도 우리 삶 가운데 그것들이 확신되어지고 그것들에 대한 마음 상태가 옥토가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부활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되지 못하지요. 제자들이 오늘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 잠그고선 숨어있는 제자들한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엠마오의 두 제자하고 막달라 마리아한테 먼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엠마오의 두 제자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넘쳤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 마음 안에서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그 승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미 승리하셨는데 여전히 문 잠그고 있잖아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안식구 첫날 저녁 때예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모일 때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꼭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하셨다고요. 근데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마음의 문을 열리지 않으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누리질 못하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지금 문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닫혀 있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꼭 닫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막 엠마오의 제자를 만났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막달라 마리아 만났다가 막 문 닫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오시고, 이런 기사와 이적 가운데 있으셨어요. 이미 육신이 부활을 해서 완전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삶 속으로 그대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냥 관례적인 인사예요. 항상 제자들을 보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격려하시고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 이걸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요, 어렵지요, 순간순간 낙심이 되지요. 어떤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고 나오다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다칠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할 때가 있죠. 염려할 때가 있죠. 그럴 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붙들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새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시다는 것들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떨고 문 닫고 있는데 예수님 그 문을 그대로 그냥 돌파해서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그 평강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도 얼마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는지, 제가 있는지 감격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뭐 쉬운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우리 2023년에 분명히 낙심하는 일도 있을 거고, 절망하는 일도 있을 거고, 불안해하는 일도 있을 거고, 서운한 일도 있을 거고, 속상한 일도 있을 거고.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문을 꼭꼭 닫고 내 문제는 내가 처리할 거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고 혼자 웅크리고 있어도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누군가가 내 방문을 두드리고, 방문을 두드려서 안 열어주면 그 안에 들어와서 계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판단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시고, 이것들을 날마다 확신하고 붙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부활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냥 잠궜는데 못 들어오시면 이 말씀의 위대함이 안 느껴지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잠근 문이지만 들어오셔서 막 질책하고 혼내고, 뭐 두려워하냐, 믿음 없냐, 뭐 내가 부활했는데 믿지 못하냐, 이게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한복판에 계시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한복판에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기쁨만 주시진 않아요.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노출시키십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얘가 고난을 잘 견디는 애인지 판단하시고, 얘가 믿음대로 고난을 버티는지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한복판에 계신 줄 믿습니다. 치러야 될 고난이고 치러야 될 어려움인 걸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자신들의 연약함,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있어도 그 가운데 오셔서 평안하냐. 수능시험 보러 자식이 들어가면 부모들이 뭐하고 있어요? 낮잠 자고 편하게 쉬고 있지 않잖아요. 천상 치러야 될 시험이고 본인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지만 그걸 같이 하고 싶어서 막 문 앞에다 엿 붙여놓고, 그 추운데도 떠나지를 못하고 수능 기도회 같은 거 하면은 똑같이 자녀 시험 마칠 때까지 같이 기도하고.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도 슬픔도 기쁨도 축복도 그분이 다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러야 되는 고난이고 슬픔인 걸 아시면서도 그거 팔짱 끼고 판단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한복판에 계시잖아요. 한복판에 계시잖아요. 여기서 무슨 질책이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는데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요. 왜? 사람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영처럼 왔으니까 우리 환상을 보나 기적을 보나 뭐 망상인가? 그러니까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잖아요. 이 다음 장면은 더 재밌어요.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근데 의심하는 도마에게 다 의심을 해명해 주세요. 너 왜 의심하니?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땐 꾸중하셨잖아요. 그건 놀라셨다니까요. 의심하고 빠지니까 예수님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이럴 건 뭐하러 걸어왔니? 이러면서 당황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면 도마의 의심이든 제자들의 불안함이든 끌어안고서 확인시켜 주시고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나 고난 가운데 어디 계세요? 그러면 계세요. 한복판에. 할렐루야. 근데 그걸 치워야 되는 고난이니까 통곡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계속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면서 견디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2023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본문 말씀에 이 자리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리 싸움을 잘 합시다. 구약은 축복의 통로가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억해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해라. 기억하는 민족에게는, 기억하는 백성에게는 내가 축복을 주리라. 이 굵직한 게 하나 딱 들어가 있는데 신약의 축복은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자리 싸움.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오늘도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이제 제자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걸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기쁨을 회복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회복해 주고 계십니다.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뭐예요? 너희 이제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약, 구약의 최고의 축복은 형통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약의 축복은 형통이고 신약의 최고의 축복은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을 자리는 두려워서 숨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 딱 정립하고 가셔야 돼. 2023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자리 싸움이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어디 있어야 돼요? 방황하고 염려하고 틀어박혀서 문 잠그고 내 마음 잠그고 내 탓을 인정하기에는 내가 너무 무너지니까 남 탓 끊임없이 하면서 그게 아니라 항상 회개하고 기도하고 붙드는 자리에 있는 거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고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고 다 그 싸움이에요. 사도행전도 쭉 그 얘기예요. 교회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이 막 임하신다. 할렐루야. 다 자리 싸움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구약은 기억이고 말씀을 열심히 기억해야죠. 배우고. 신약은 성도가 항상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를 확신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모든 영역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껏 은혜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받으시고 마음껏 형통함을 누리시고 마음껏 승리하셔서 정말 내가 2023년 내 신앙의 부흥기다. 너무 내 신앙의 행복한 시기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항상 최고의 축복인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 자리를 잡고 힘들어요.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고 숨어있고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지금 문 잠그고 숨어있을 자리가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자꾸 예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너희도 어디 흩어지지 말고 모여 기도해라. 그 자리에 있으면 성령이 임하고 너희들 다른 거 하지 말고 전도해라. 그 자리에 있으면 막 능력이 임하고 다 자리 싸움이에요. 신약은. 하나님이 놀라운 최고의 축복인 성령 충만과 형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